안녕하십니까. 먼저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식사를 끝마치시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말씀인데요. 시대의 소망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은 상쾌한 저녁이었다. 아직도 배와 고기잡이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했던 베드로가 그들에게 바다에 나아가 그물을 던지자고 제의하였다. 그들 모두는 이 계획에 가담했다. 그들은 음식과 의복이 필요했는데 단 하루 저녁만 고기를 잘 잡으면 그러한 필요를 채울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배를 타고 나아갔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밤새 그들은 열심히 일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 필요한 시간 동안 그들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저희 주님에 대하여 이야기했으며 주께서 바닷가에서 봉사하실 때에 그들이 목격한 놀라운 사건들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장래에 대하여 의심하게 되었고 저희 앞에 펼쳐질 전도에 대하여 슬픔을 가누지 못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되죠.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 생각을 해본 게 우리 모두는 각자 나름대로의 고기잡이 기술이라고 할까요? 자기 자신만의 고기 잡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이 많았는데요. 그 사람들은 평생을 고기잡이를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고기를 잡는데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나온 것 같이 하룻밤만 일을 하면은 고기를 잡으면은 음식과 의복과 또 필요한 경비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자신감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일을 시작했는데 밤이 새고 아침이 될 때까지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외로이 바닷가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는 한 목격자가 있었으나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 마침내 아침이 밝아왔다. 배는 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제자들은 바닷가에 서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묻는 한 낯선 사람을 보았다. 그들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했을 때 그 사람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다. 요한은 그 낯선 사람을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주시라 하고 부르짖었다. 베드로는 매우 의기양양하고 기뻐서 급히 물로 뛰어내려가 곧 그의 주님 곁으로 가서 서 있었다.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고기가 담긴 그물을 끌고 왔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었다. 저도 사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준비를 하면서 생각해 본 것이 저도 살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다가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다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 제자들의 경우에 있어서 봤을 때도 그들이 고기를 잡기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하고 그 계획에 모두가 찬성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밤새도록 일을 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 필요하고 긴 시간 동안 아무 수확이 없게 됐을 때에 누군가를 떠올리게 되죠. 여기 다시 보게 되면은
그 필요한 시간 동안 그들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저희 주님에 대하여 이야기했으며 주께서 바닷가에서 봉사하실 때에 그들이 목격한 놀라운 사건들을 회상하였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일을 하면서 참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또 우리 자신이 계획대로 됐기 때문에 의기양양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에서 나온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본다면은 우리 자신의 일이 잘 진행될 때보다는 오히려 하던 일이 잘 진행이 되지가 않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누군가를 찾게 되는데요. 도움을 찾게 되는데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의 의지하는 분을 찾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사실 저도 그 일을 하면서 얼마 전에 큰 사고가 크다고 하면은 크고 어쨌든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래서 좀 어려운 환경에 처했었지만 또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고 또 도움을 주셔서 참 그 분에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고를 통해서 제가 또 느낀 것들이 또 많은데요. 사람은 건강하고 참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는 잘 느끼지를 못하는데 자기 자신의 이 생명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큰 사고를 경험하고 구급차에 실려서 그때 당시에 저는 의식이 없어서 어떤 상황인지는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구급차에 실려서 몇 시간 동안 병원에 가서 의식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깨어났는데 깨어났는데도 한동안 정신이 몽롱하고 정신을 못 차렸는데요. 근데 그러면서 참 느낀 게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그 순간에 알게 되는데요. 그리고 사고의 순간을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본 바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찬미에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사랑에 대해서 많은 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제 개인적으로다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에 대해서 또 깊이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으로다가 진심으로다가 이런 거다 하고 느끼기에는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접근하는 방법에 좀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모든 것을 주시면서까지 특별히 가장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음으로까지 그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값을 치르셨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저도 아이들이 있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이지만 내 아이를 위해서 내 모든 재산을 재산이 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모든 거를 다 값을 치러서라도
이 아이를 위해서 기꺼이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은 어떤 상황일까 하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제가 사고 났었던 경우와 마찬가지로다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 아이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그게 어떠한 대가라도, 어떤 부모님이라도 그 대가를 분명히 치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운 것도 있지만, 또 반대로다가 설명하자면은, 그만큼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값을 치르고 구원하시지 않으셨다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나 스스로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시 제자들이 있었던 그 디베랴 예수님의 그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는데요. 베드로는 매우 의기양양하고 기뻐서 급히 물로 뛰어내려가 곧 그의 주님 곁으로 가서 서 있었다.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고기가 담긴 그물을 끌고 왔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었다. 떡이라고 했는데 이게 원래는 그 빵이죠.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인도의 난 비슷한 서민들이 먹는 그런 빵하고 생선이 그 서민들의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먹을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던 거죠. 저희는 비록 더 이상 그분과 개인적인 교제를 할 수 없게 되고 그들이 전에 가졌던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잃는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구주께서는 역시 그들을 돌보실 것이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사업을 행하는 동안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신 데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 그 편 해변에 당신이 서 계셨다. 그것은 믿음의 편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자신의 의지로다가 자신의 능력으로다가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결국에는 내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난 후에 절망을 느낄 때에 그때에는 이제 내가 구할 수 있는 도움을 찾게 되죠.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나온 것 같이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밤새도록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라도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말 한마디면은 도와줄 준비가 다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바로 오른편에 계셨었지만, 근데 여기에 그 연애신의 말씀에 나온 것 같이 연애신의 말씀에는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신 데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 그 편 해변에 당신이 서 계셨다. 그것은 믿음의 편이었다. 만일 그들이 그분과 연결되어 힘써 일한다면, 즉 그분의 거룩한 능력에 저희 인간의 노력을 결합시킨다면 그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읽을 수가 있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한번 있는 것 같은데요. 아는 것이다 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신의 그 상황에 대해서, 또한 상대에 대해서 이곳에서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은 내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절대로 내 도움을 거절하지 않고 도와주실 수 있으시고, 또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면은 주저함 없이 우리는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로 인해서 더 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무트로 올라왔을 때에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이 있었는데요. 제자들이 해변에 닿아보니 주께서 숯불을 피워놓았는데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또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방금 잡은 생선을 몇 마리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해변으로 끌어올렸다. 그물 안에는 큰 물고기가 무려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이 잡혔지만 그물은 조금도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그분께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모두가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와 같이 생선도 나누어 주셨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와 산책을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셨다. 전에라고 하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를 말하는 거죠.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장담했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더욱 진실된 평가를 했다. 그는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그의 사랑이 형제들의 사랑보다 더욱 크다는 열렬한 보증이 없다. 그는 자신의 헌신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다. 마음의 모든 동기를 명백히 하실 수 있는 분에게 그는 자기의 성실에 대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며 주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간청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그에게 명하셨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질문하셨을 때에는 이 모든 사람보다 내가 주님을 모두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하고 장담을 했는데요. 그것은 주변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어떠한 일을 겪고 난 후에 베드로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상황이라고 할까, 그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변화가 되는데요. 같은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였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이 그랬죠. 이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보셨어요. 그렇지만 베드로의 대답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아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도 아는 거죠. 다시 예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처음 하였던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베드로를 시험하셨다. 이때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의 형제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욱 당신을 사랑한지를 묻지 않으셨다. 둘째 번 대답도 주여 그라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과장된 보증이 들어있지 않은 처음과 같은 대답이었다.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다시 한번 더 구주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시험하는 질문을 하셨다. 베드로는 근심했으며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의심하시는 줄로 생각했다. 그는 주께서 그를 믿지 못하실 이유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아픈 마음으로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다. 다시 예수께서는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 그 중에서 가장 충실하다고 본인 입으로 말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확인을 하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장면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또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들이나 또 많은 곳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이거 정도는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많은 교회마다 또 교리가 다 다르고 또 말씀에 대한 해석도 다르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 요한에게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나온 장면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것도 반복해서 3번이나 요구하신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였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 말씀의 참 뜻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가운데 어린아이를 두시고 그같이 되라고 말씀하신 교훈을 그는 이제야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자신의 연약함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완전히 깨달은 베드로는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는 주를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한때 십자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던 제자가 희생과 수고의 경험을 맞춰갈 즈음에는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겼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은 깊은 의미가 있었다. 그분은 제자되는 일과 봉사하는 데 있어서 단 한 가지 조건만을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격이다. 만일 베드로가 다른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도저히 주의 양을 치는 신실한 목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지식과 박애, 웅변과 은혜, 감사와 열심은 모든 선한 사업에 도움이 되지만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 사업에서 실패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조건은 아주 단순한 조건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내 양을 사랑으로 부탁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다. 만일 그대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영혼들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가장 멋진 외모를 지니고 있지 못하고 여러 가지 면으로 부족할지라도 솔직한 정직에 대한 명성을 지니고 있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의 신임을 얻게 될 것이다. 진리에 대한 사랑과 사람들이 그에게 나타내는 신뢰와 신임은 그의 품성 가운데 못마땅한 면들을 제거하거나 극복할 것이다. 그대가 위치와 직업의 가치를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즐겨 자아를 부정한다면 마음의 화평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될 것이다. 자아 희생적이요 자아 부정적인 구속주의 발자취를 가까이 따라가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에서 반사하게 될 것이다. 온유와 진리가 그들을 인도하는 한편 순결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의 매일의 생애와 품성 가운데서 빛날 것이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가지를 전정하게 된다. 열매를 맺는 가지라 해도 풍성한 잎을 과시하며 실제와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주님을 위하여 얼마의 일을 하지만 사실상 그들이 할 수 있던 것의 절반도 하지 못하는 수가 많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은 아주 단순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 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은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였습니다. 또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을 오늘날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묻게 될 때에 우리는 자신 있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런 경험을 겪은 베드로와 같이 내 자신을 의지하기보다는 완전하게 예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왜 그 질문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게 됐을 때에 베드로는 자신의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신앙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 조건 중에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아주 단순하고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내가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이 내가 살아가는 이 생활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베드로의 경험을 통하여서 또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또한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밤이 새도록 제자들 곁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또한 예수님의 남은 사업을 맡겨야 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계셨던 것 같이 오늘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은 시간도 주님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셔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